안녕하세요. 어리석은 자의 도발적인 악행에 대해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포도주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를 가리키고 독주는 볼이나 대추야자 또는 석류로 만든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즉 지혜롭지 못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주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훈계를 업신여기고 자기 도취에 빠져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떠든다는 것은 자기 자제력을 상실하고 이성을 잃은 채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2절.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다. 왕의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백성과 신하는 그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여 그를 분노케 말라는 권면입니다. 사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등과 가슴이 갈기로 뒤덮여 있는 숫사자의 풍채는 평범한 사람들과 비견되는 왕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기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의 포효는 통치자로서의 왕의 권세와 위엄을 잘 표현해 줍니다. 본문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진노케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패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4절. 게으름뱅이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 구걸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추수를 하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국 추수가 끝난 뒤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합니다. 추울 때 밭 가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의 독특한 농경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10월과 11월에 이른비가 내린 후 다음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이듬해 4, 5월경에 추수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렇게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5절.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지각 있는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동기를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 지혜의 충고를 알아차릴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깊은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은 충고,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깊은이란 신비한, 찾을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너무도 깊고 신비해서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길어낸다는 시적 표현은 오직 지각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온전하게 인식하여 언어로 표현하여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대부분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성실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선하다는 헤세드인데 여기서는 의도성을 지닌 자귀적인 자비, 위선적인 친절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향한 자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절을 사람들에게 생색내듯 드러내기 원합니다. 진정 성실한 사람은 친절과 자비를 베풀되 진실한 마음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어디 있는가 하고 수사 의문문을 써서 진실된 사람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8절. 왕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깊은 통찰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왕은 각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악을 진멸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흩어버린다는 것은 선으로부터 악을 구별해내어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왕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판관으로서의 왕의 이미지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모든 행위를 밝히 드러내사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 누가 내 마음을 순결하게 지켰으니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사 의무문을 사용하여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을 고발하며 냉정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죄된 상태에 대해서 성령은 완전한 절망을 선언하지 않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제멋대로 된 저울과 잔은 모두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저울과 잔은 원문으로 에벤 와 에벤, 에파 웨 에파, 돌과 돌, 에바와 에바입니다. 에벤은 돌입니다.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추돌입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측정 단어들을 2번씩 반복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의한 장사꾼이 물건을 사들일 때와 팔 때에 서로 다른 저울과 에바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물건을 사들일 때는 큰 단위로 측정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의 물건을 사들이고 물건을 팔 때에는 작은 단위로 측정함으로써 적은 양의 물건을 많은 값을 받고 팔므로써 부당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장사꾼을 싫어하신다고 하지 않고 이 두 단위 자체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와 정직을 원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돌과 에바 자체가 이미 공정을 상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물건을 사면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고는 가서 자기가 산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 앞절에서 물건을 파는 자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물건을 사는 자의 불의함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일지라도 경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가능한 싸게 사기 위해 본심과는 달리 물건이 나쁘다고 말하고 물건을 산 후 오히려 자랑하는 일은 일상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지적하므로 그러한 행실과 언사를 버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면서라는 분사형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사려고 둘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물건을 사서 손에 넣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물건을 손에 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건이 좋지 않다고 나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물건을 아주 싼 값에 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화자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손에 쥐기 전과 손에 쥔 후가 다른 이중성과 자기 과시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하시건만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많은 왜곡을 더 믿습니다. 말로 조장되고 지속되는 선입견과 편견과 두려움과 불안을 뿌리 뽑기란 어렵습니다. 부주의하게 방치된 작은 모닥불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삼림 전체를 삼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왜곡하는 말이 우리의 중심을 휘어잡고 거짓된 세계관을 조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에서 제외시킨 많은 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2번 만져주셔서 세상을 똑똑히 보게 된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복음도 무섭게 번지는 위력이 있어 매일 읽고 듣는 말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현실을 재정의해 주실 줄 믿습니다.